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는 걸 빼먹었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신 신우식 집사님, 황경숙 권사님의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영식 집사님의 형님이 되십니다. 딱 그 형님입니다. 우리 국일교회에 오셔서 오늘 처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 저한테 꼭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그 기도문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특별히 은혜가 되시는 기도가 있으면 제가 꼭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들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게시판에 게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그 마침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 어떤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금년도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것은 명령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명자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금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의 마지막 시점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잘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을 내쉰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뿜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아주 확실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령한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육신만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또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성령의 역사,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항상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송충이가 멋진 날개를 가진 나방이를 봐도 저게 별종인 줄로 알아요. 자기가 장차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하고 종류가 다른 것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기독교인인 줄로 아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다르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고 묻는 질문은 이 나라,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합니까? 우리나라 다윗 왕권이 언제 회복이 돼서 다윗과 같은 왕조가 언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마음 편하게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시행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것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육신의 것,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언제 되어집니까? 하고 묻는데 아예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신령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심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좀 희미하고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거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가 저건가 알쏭달쏭 회의가 오고 의심이 되고 성령 받으시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냥 알쏭달쏭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확신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하지요. 다이너마이트. 그 말이 바로 이 권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듀나미스라고 해가지고 강력한 에너지,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작은 물건이지만은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큰 바위도 부셔버리고 큰 산도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멘. 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을 부숴버리고 어두운 세력들을 다 깨뜨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것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내 가족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나한테로 끝나는 거예요. 내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져.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옆집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끝이에요. 옆집에 가서 전해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울시를 성시와 거룩한 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서울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하면 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불신자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전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활동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잘 아니까 최고의 지식, 아테네는 힐압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배운 모든 걸 총동원해서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테네 시민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야, 참 새로운 걸 말해준다, 호기심을 갖기는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실패하고 실패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로 가면서 크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다짐하기를, 내가 이제는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고린도로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더 활발하게 확산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그를 기다려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인재와 함께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증인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한 삶을 그들은 비로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우리가 행복, 예수 믿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약속한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기도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어지는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도 권능을 받지를 못해. 그리고 결국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돼.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은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증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면 성령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런 것도 주어지질 않습니다. 힘도 권능도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아멘. 심지어는 입술에 역사하셔서 할 말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나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새들이 이렇게 자기 힘으로 처음에는 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새들이 먼 곳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날개짓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철새들이요 저 시베리아에서 저 남쪽까지 그 수천 킬로로 날아가잖아요. 그 날개짓을 해가지고 비행기 기름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자기 힘으로 날개짓해서 가려면 대단히 힘들죠. 그러나 새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날개짓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이 기류가 바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날개를 쫙 펼쳐서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바람이 세게 불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힘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도 받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마귀도 이기시고 이 세상 악한 풍조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셔서 우리 믿음의 길이 복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